푸드 아트라고 아시죠? 그냥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음식점 가면 예전에는 메뉴판 고르고 골랐는데 요즘엔 모형을 가지고 고르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모형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모양이 섬세하지도 않고 색깔도 이건 만들었구나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 튀김 옷 입힌 것의 조그만 조각도 정말 씹으면 아삭거릴 것 같아요. 씹으면 이빨 상하죠.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푸드아트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트릭아트라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부터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곳 어떤 박물관 혹은 어떤 유명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입체로 그리는 거예요. 사람이 속을 만큼. 그래서 액자 밖으로 튀어나온 손이라든가 혹은 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고래 뭐 기타 등등 뭐 발길질을 하고 있질 않나 뭐 아니면 떨어지는 물을 받는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벽에 그려놓은 진짜같이 그려놓은 가짜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깜빡깜빡 속습니다. 그걸 벽에다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그려놨어요. 어떤 모양으로 그렸는가? 아주 푹 꺼진 낭떠러지 모양으로요. 그 가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밟으면 꼭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가짜예요. 앞서 말씀드린 음식도 가짜예요. 진짜 같은 가짜예요. 중국의 그 베끼기 기술은 아주 탁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신상, 그것이 휴대폰이든 아니면 어떤 가전제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나와요. 가짜예요. 진짜 같은 가짜. 이러한 가짜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다행스러운 건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굉장히 맛깔나는 그리고 진짜 같은 잡으면 잡힐 것 같고 그리고 거룩화 경건의 옷을 정말 멋들어지게 입고 있는 그런 가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마음을 삼가 조심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경건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26절, 27절 이 두 절 안에도 경건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뭔가 하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아니 경건이 뭔지 알아야 대답을 해요. 경건. 많이 들어봤어요. 경건한 삶, 경건. 이것도 경건, 이렇게도 경건, 여기서도 경건, 저기서도 경건. 경건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 경건이란 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살지 않는 것, 혹은 좀 더 실제적이라면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걸로써 모든 경건을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란 말, 이 말을 좀 더 쉽게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경건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쉬우세요? 종교 행위. 또 공동 번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하면, 경건을 신앙생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 행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의 생활이 있고, 그리고 종교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로 경건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라는 말이 더 가슴에 잘 와닿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종교 행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실제적인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낮은 그러한 기준의 언어로 표현하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이때에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종교 행위, 진짜 신앙생활, 진짜 경건에 이르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적극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경 써야 되는 신앙생활, 경건의 삶, 종교행위, 그래서 모든 신앙이 다 교회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이 예배당에 계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생각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조문을 열고 이 예배당 들어왔을 때 그때 경건한 삶을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다라고. 그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른 말들을, 올바른 태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는 거예요. 조문을 열고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앞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세상 앞이고, 그때는 세상 사람들 앞이에요. 그들과 때로는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행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옷을 벗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곳, 그것도 하나님 앞이고, 직장,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직장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경건의 삶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회의해 주시고 잊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경건의 옷을 벗어버리기 쉬운 그때에 더 조심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혹은 우리 청소년들, 저와 예배하면서 욕하는 친구들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없어요. 혹시 자기들끼리 실수로 한번 이 욕을 한번 탁 했다가도 눈치를 봐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일까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그들이 학교에만 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 입술이 풀려버리는 걸까요? 봉인이 해제된 것처럼 그냥 쏟아놓는 게 욕이고, 그리고 정말 상스러운 말들일까요?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 이유, 그런 생각들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든 여러분의 집이든 직장이든 학원이든 그곳이든 어느 곳이든 혼자 있는 곳이든 여럿이 있는 곳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바로 된 신앙의 삶과 그리고 올바로 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들에 주의해야 하는가를 대략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치 조심스럽게 체크해 나가는, 마치 체크보드에 체크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체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 또 2번째 항목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성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 사도는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 사람의 종교 행위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엄격합니까? 그런데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갈이 뭐죠? 말의 입에다가 물려가지고, 입 안에 물려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이러한 재갈이 물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게 말하는 것, 그래서 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졌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갈 물려져야 돼요. 우리의 혀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큰 말들이 이 문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을에 그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나온 유모 씨가 설문조사 그 선거 조사를 하다가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뒤에 이어서 했던 말이 아주 지금 파문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쌍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았던 상태이고 녹음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 여자는 그러니까 당원은 아무런 어떤 분노를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풀에 그냥 욕을 하고 그리고 끊어버렸는데 그게 오픈이 된 거예요. 공개가 됐어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뭐 난리가 났죠. 아마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죠? 자기 말 하나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이 여기에서 내 입에서만 막 맴돌다가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그냥 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흔히 이야기한 대로 말하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내가 너무 선거하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렇지. 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자기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막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안타까운 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고요. 그냥 조용히 묻어가면 좋은데 언론이나 혹은 매체에 공개되는 때 너무 많아요. 부끄럽기 그지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가 정말 제어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입에 재갈이 물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잘못 던져질 때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또 정말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 그것을 다 떠나서라도 내 삶이 이중적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중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바른 성도로 살기를 날마다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잘못 터뜨린, 잘못 말한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말의 수준은 폭력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런 표현들은, 말의 폭력이란 이런 표현들은 한참 전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맞은 것은 주먹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은 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멍이 사라지고 다 깨끗이 치유되지만, 그러나 말로서 폭력당한 건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마음속에 상처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의 폭력자가 되어서야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의 폭력은 쉽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교 행위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존중하는 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대하는 것, 아니면 같아서, 아니면 속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벨이 꼴려서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입을 제어하십시오. 말을 제어하십시오. 존중하는 말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그리고 성도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과 권한이 있어서 그들을 하대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 그 특별한 사람들 외에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들이 그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 우리 어른들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의 말을 조절하여서 혀에 재갈을 물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과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할 필요가, 그리고 그러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그들을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대하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하대하는데 누가 그들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말로써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 사이에 혀는 능히 길들일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이게 어떻게 마땅한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간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어떻게 욕할 수 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 한 셈에서 다른 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욕을 배우죠? 네, 대부분 학교에서 배워요. 대부분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거의 가정에서 배운다고 봐도 틀리잖아요. 이 경상도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시네가, 우리 계집아이가, 저는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너무 거슬러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계집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좋게 들려진다면 모르지만 혹여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통용된다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사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습관처럼 그 아이들에게 불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듯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미 그 아이는 그것에 물들여진 것이, 길들여진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집안에서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그 앞에 좋은 그러한 형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멋진, 잘 먹는, 훌륭한, 잘생긴,
얼마나 많아요. 이쁜 공주.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축복해주는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말로서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이고, 또한 우리의 한 말로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또한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한 생활들이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그리고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은, 종교행위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고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사실 저희 올리사랑봉사단 세워진 그 뜻이 그래요.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돌아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재정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면 좀 더 범위를 넓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시흥 삼동 지역만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봉사단이 세워진 다음에 지금 그런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어요. 또 우리 전수사님이 그 사회복지사이시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정말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관과 잘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잘 해주고 계셔요. 동사무소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런 칭찬을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아주 존경받아요. 아유,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그냥 인사를 해줘요. 동장님도 나와서 인사해주고 그래요. 물론 제가 더 많이 인사해요. 더 많이 굽혀서. 뭐 몇 개 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받아서, 어떤 대우를 받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 하나만이 잘 되자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가식적이고 외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 하나만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방향이, 예수 믿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다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그 방향을 바깥으로 돌리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힘든 이들이 있으면 도우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혼자 돕기 힘드시면 봉사단에 혹은 우리 전수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같이 도울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 많이 돕는 교회, 우리 시흥삼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이런 정도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누군가를 돕는 일들에 인색하지 마시고, 또 교회의 구제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신 구제 예물로 이루어지죠. 또 한 가지는, 또 여러분들이 절기마다 해주시는 그런 절기연금에서 저희가 전체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은 80만 원씩 이렇게 구제부로 넘기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5월 5일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5월 5일은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작게, 부스가 10개가 되든
12개가 되든 어린이 축제를 할 거예요. 장소는 동장님이 벌써 마련해 줬어요. 그 금산초등학교에서 하게 될 거예요. 말씀하시기는 구청에도 얘기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아보겠다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가 돼야죠. 저희 교회 모든 여러분들, 난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거기 가셔서 애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셔 주시는 것, 또 부스에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잘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해부터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원천교회 그 어른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오시죠 목사님? 그래. 이번에는 안 가요. 이제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해야죠. 그랬더니 그래요? 아쉽네. 그래요, 해야죠. 한 가지가 되든 두 가지가 되든 해야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월요일날 어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맨날 나가보신 적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가는 아이들, 미어 터진다 그래도 해외여행 사람들이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거 우리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하고도요. 우리 아이들은 그때 5월 5일날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하루 종일 TV 앞에 있을 거예요. 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우리 시흥 삼동에 있는 이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와서 무료로 놀고, 그리고 또 놀고, 밥 먹고 와서 또 놀고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돕는 일이죠. 이웃을 생각하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에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갖춰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껍데기만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약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 앞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욱하는 거 있어도 참으세요. 만약에 그걸 참지 못하면 공든탑이 무너진다. 내 신앙에 정말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욱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아예 이거 하지 마세요. 욱하지도 마시고 감정대로 이야기하지도 마시고 더더군다나 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빈정상하게 이렇게 약 올리는 말들, 이런 말들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이웃들, 특히 약한 이웃들 돌아보는 일에 열심하십시오. 교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하기 힘드시다? 요즘은 이렇게 거린들 찾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마련할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돕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올리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때, 그때 비로소 또 오늘 말씀 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껍데기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네가 믿은 게 가짜다라고 말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땐 늦은 거죠.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가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물론 이 두 가지만은 아니에요. 너무 많죠. 그럼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이라도 다음 주간 늘 체크하시면서 내가 바른 말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